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tand using different ones here.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iss Wyn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tand using different ones here. They have helped carve and mold us into the young adults that we are today. I'm so thankful that both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눈으로 보셨어요? 짧은 영상인데 깊은 여운이 남는 영상이었습니다. 한 청년의 졸업식 고별사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이 청년은 자신이 한 일은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여겼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일이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기시는 그 일들,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이 청년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먼저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절대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책이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는 이미 그 고별사 원고를 학교 측에 제출을 하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고별사 원고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던지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의 장애물이 뭐였어요? 부모님마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만류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잔잔한 감동이 그 졸업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것이었죠.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 작은 사명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주었고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무엇일까요?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운 상황이 있죠. 힘든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용기 있게 결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사명자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의 고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의 고별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 또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고별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고별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고별사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의 고별사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남겨놓았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는 다른 이들의 고별사하고는 좀 다른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별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사명,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자신의 고별사에서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미션입니다. 이 미션이 근데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미시오의 뜻이 뭐냐면 보내다입니다. 보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사명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있어요. 방금 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졸업식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맡겨놓으신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어느 사람은 사명을 일찍 발견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내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게는 사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게 사명의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가서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하건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명의 주인공님들입니다. 어제 장례식을 마쳤는데 지난 한 주간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대동맥명이라고 불렸던 서울 아산병원 고 주석중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의 부고 소식으로 인해서 물론 당연히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졌겠지요. 그런데 이 교수님에게 치료를 받았던 수많은 환자들도 큰 슬픔에 빠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술도 멀리했던 사람이에요. 남들 흔히 하는 골프도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이 교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응급 환자 수술이었습니다. 그 응급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과 가까이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집을 얻어서 살곤 했지요. 가족과 병원에 있는 환자들만이 이 교수님의 유일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전날 밤 새벽까지 수술을 힘들게 마치고 잠깐 집에 들렀다가 옷만 갈아입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소박하게 자전거를 타고 나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코너길에서 큰 덤프 트럭과 접촉사고가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한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출근하기 직전에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대요. 환자 상태가 좋아져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이 교수님이 남기고 간 인생의 고별사였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도, 자신의 건강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아, 그래, 이 시대가 찾고 있는 사명자가 바로 저런 모습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빈소 영상을 보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그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고 주석중 집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만났기에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찾고 있는 그 사명자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사명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단순해집니다. 가정, 교회, 일터, 이 정도면 우리의 충분한 사역의 현장, 사명의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맡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처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명자들은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게 무슨 일을 맡겨주실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그 주님의 음성과 바람과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명의 무게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명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명자가 걸어 올라가는 그 길이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거칠고 험한 산길을 올라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명자의 그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가시밭길로 걸어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 험난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해. 나는 두려워. 이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잡히기만 잡혀봐라. 이 바울 내가 죽일 거야.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23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위협의 내용들을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바울에게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아도요, 모르고 맞는 매가 낫지 알고 맞으면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럼 바울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지, 자기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으로 걸어간다니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매우 중요한 접속사가 번역의 과정에서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알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알아. 성령께서 내게 가라 하신 그 땅에, 그 예루살렘에 내가 당할 고난이 있다는 건 나는 알고 있어. 내가 결박당할 거 알고 있고 죽음의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나 알고 있어. 그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발걸음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반드시 가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 명하시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것이다. 설사 내가 목숨을 빼앗기는 그 일이 벌어진다고 한들 나는 이 사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매듭이 되었을까요? 매듭이 지어질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완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의 길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사명에 감당하시면서 거치고 힘든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찌르고 무너뜨리는 그 가시밭길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길이 좁고 어두운 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쓴물이 올라오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사명에
주인공이 맞습니다. 방금 보셨던 사도 바울의 사명의 고백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빈칸 안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 지금 떠오르시는 사명이 어떤 사명이 있는지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어떤 일에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빈칸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지나온 삶의 모든 경험이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당대 가장 유명했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그 인생에 경험하였던 로마의 시민권과 그런 뛰어난 학식과 지식을 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이루어갔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유대 문화에도 충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문화에도 충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에 나아가서 문화의 편견을 가지지 않고 이 복음을 증언하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데 가장 최적화된 하나님의 사명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한수만 교회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경험과 어떤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목장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실 때 어떤 은혜와 어떤 경험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공의 사다리, 비전의 사다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경험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와 경험은 사명의 자리와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추억거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경험들, 내가 지나온 삶에서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은혜 사건들, 그 모든 것은 나의 사명의 자리와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은 다 사명을 위한 복임을 믿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우셨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갖고 계세요? 남들보다 더 많은 돈과 재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계세요? 이쯤이면 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났네. 건강하시죠? 행복하시죠? 오늘 아침에 식사 맛있게 하셨죠? 맞습니다. 그럼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반드시 내 사명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명을 위한 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내 신앙과 믿음을 타락시키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지식과 또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큰 물질을 주셨어요. 큰 재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역시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타락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들보다 아름다운 외모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셀 수 없는 복, 내가 셀 수 없는 큰 복, 많은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나의 사명의 자리와 연결시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역들, 사명의 자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고민, 고난, 고통, 이것 또한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신심리학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처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 중에 오토바이 사고로 젊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하던 그 순간 학교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있던 딸을 그때 그 순간 먼저 떠나보냈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권사님들께서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셨다는 거예요. 이 아픔과 상처, 눈물을 참아내고 또 참아내서 견뎌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긴 시간들을 감당하신 이후에 이 권사님들께서 하신 사역이 위로의 사역이었어요. 자식을 떠나보내고 그 자식의 이름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는 그 아파하는 자들, 헤아릴 수 없는 큰 아픔과 절망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누구도 손을 잡을 수 없는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로할 때 누구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들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권사님들의 위로가 눈물의 위로가 됩니다. 감동의 위로가 돼요. 희망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상한 심령의 소유자들에게 이 권사님들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할 때 그게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고민으로 힘들어하세요? 어떤 고난으로 아파하십니까?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또한 아파하십니까? 성도가 당하는, 사명자가 감당해야 될 고민과 고난과 고통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미국 낙농회사 백만장자의 상속자였어요. 그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던 중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나서 내가 세계 선교를 해야겠구나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일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총망받는 자리 가운데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도 포기하고 좋은 직장도 포기하고 억만장자의 상속권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 세계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사명자가 된 것이죠. 그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중국 간수성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중국 무슬림 선교에 필요하겠다 싶어서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척수막염에 걸리고 말아요. 한 달 만에 25세, 25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리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그 사명 앞에 순종하리라. 그런 후에 그의 성경책에서 또한 3개의 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리라. 이것이 바로 윌리엄 보든의 고별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노트에, 여러분의 일기장에, 여러분의 성경책에 어떤 고별사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고 싶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겠다. 최후의 그날까지도 나는 결코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녹이 슬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사명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